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죠? 기도. 어린이 주일 전에 기도였죠, 기도. 자, 당분간 계속 기도니까 여러분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한 3가지 정도 주제를 우리가 다루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시작은 경외함으로부터 시작한다.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인정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으신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인식이 분명할 때 우리의 기도도 믿음의 기도가 되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확신 있는 기도가 된다. 뭐 이런 내용을 좀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게 의미 없는 반복이 아닌 인격적인 대화가 돼야 된다. 이방 신을 섬기는 많은 종교들을 보면 의미 없는 반복적인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반복한다고 했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이것이 어떤 복으로 통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중언부언하는 것들이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언부언이라는 건 뭐냐면 단순히 어떤 하나의 단어를 반복적으로 제가 뭐 남매 호랑개교를 뭐 예를 들면서 거기서는 뭐 야 우리 개가나 야 우리 개가나 이거를 반복적으로 막 10분씩 막 하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 자체가 중언부언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서도 우리가 중언부언을 많이 해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다음 주에 하나님 제가 시험을 보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다음 주에 하나님 제가 시험을 보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같은 내용을 그냥 의미 없이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 우리가 뭐 이런 뭔가 구하는 이런 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리면서 만약 아까 우리가 했던 주기도문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외운다고 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야 우리 이거 빨리 해볼까? 야 우리가 누가 먼저 빨리 하나 해볼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막 이렇게 하면서 장난치거나 아니면 그것을 의미 없이 반복을 하거나 이런 것 자체가 다 중언부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반복적으로 의미 없이 드리는 기도들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인격적인 분이시다. 우리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춰가는 것. 그것이 기도다. 그러니까 중언부언하지 말고 어린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아빠 엄마에게 밥을 달라고 할 때 밥 주세요 밥 주세요 밥 주세요 밥 주세요 하던 밥을 주는 게 아니라 저 아들이 저의 아들이기 때문에 밥을 주는 거예요. 그죠? 저 아들이 저에게 간곡히 요구했기 때문에 밥을 주는 거지 저 아들이 저한테 밥 주세요를 30분간 1000번을 채웠다고 밥을 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다뤘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시죠? 모든 걸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을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 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주기도문 내용을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주기도문의 전반부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다루어 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2절에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보고 올까요? 누가복음 11장 2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입니다.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11장 2절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 아멘. 자, 아까 그 마태복음의 주기도문과 뭐가 다르죠?
마태복음의 주기도문과 뭐가 달라요? 처음 도입부에서 하늘에 계신이 빠져 있죠. 그리고 이 주기도문을 설명할 때도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산상수훈이라는 설교의 그 부분에서 등장을 하는 거고요.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제자의 요구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큰 그림 안에서 봐라. 그래야 우리가 같은 장면을 볼 때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는 이야기를 아마 거의 진짜 한 50번 가까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그리고 누가복음은 제자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요 부분이 빠지고 바로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반면에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등장을 시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란 존재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더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예수님께서 소개하는 존재보다는 조금 더 멀고 조금 더 무겁고 조금 더 두렵고 조금 더 좀 가까이 하기엔 어려운 그런 분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좀 인식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늘에 있는 권세를 가지신 그런 신적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표현을 하면서 하늘에 계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 아버지요. 이게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아버지라고? 여기서 사용되는 아버지라는 단어는 파텔이라는 그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 실제로 그 아람어의 그 언어적 그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아람어에서 아바 아버지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바꾸면서 아빠 아버지요. 아바가 아빠라는 뜻이니까요.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나요? 이스라엘의 그 아람어라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는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했어요? 조선시대 조선말 지금과 똑같은 말을 사용했어요. 좀 다르긴 했지만 비슷한 말을 사용했어요. 그걸 언문이라 그럽니다. 언문. 근데 표기는 뭘로 했어요? 표기는 한자로 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언어적 표현은 아람어라는 걸 쓴 거예요. 그 전통 사람들은. 근데 표기는 헬라어를 많이 썼죠. 그래서 그 세종대왕 그 할아버지가 이 한글을 창시하셨잖아요. 그 한글을 창시한 게 없는 언어를 창시를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언어를 이 표기를 하기 위해서 이걸 따온 거예요. 아버지 하면은 아버지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한자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부자를 써야 되잖아요. 아비부를. 근데 그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린 백성이 니르고자 홀빼셔라. 나란 말씀이 딩기게 달아 문자와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어린 백성이 니르고자 홀빼이셔도 이런 절차로 한글을 맹간하니 뭐 이렇게 저는 옛날에 다 외웠어요. 학력고사 보려고. 근데 갑자기 수능으로 바뀌어서 아무 소용이 없어졌어요. 어쨌든 그거 그렇게 썼던 게 조선시대 언어였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거죠.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던 게 아람어예요. 아람어라는 걸 사용했는데 아람어에서 아빠가 뭐예요? 아바예요. 아바. 우리는 똑같습니다. 근데 헬라어에서는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가 파텔. 뭐랑 많이 닮아 있어요? 파텔. 영어에 파텔라가 닮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라는 표현은요,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아빠, 아버지, 파더 이 단어로 굉장히 많이 통일되어 있어요. 엄마도 마찬가지고요. mother, mom, 엄마, sister죠. 이렇게 통일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가 원래 하나의 언어였다는 어떤 증거로 그런 것들을 많이 제시하는데 그건 뭐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고 봅시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이에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마가복음 14장 36절. 마가복음 14장 36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셨던 내용입니다. 자,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뭐라고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아빠, 아버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분이세요. 놀라우신 신이시죠. 그러면서 나의 뭐가 되세요? 아빠가 되시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렇게 친근할 수가 있지? 하나님은 저 먼 분이신지만 알았는데 아니구나. 우리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분이구나. 그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다?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다. 이 두 가지 모두를 가르치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친밀성과 더불어 공동체의 연합성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단어 속에 굉장히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우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기도를 해요?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교회의 기도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전 우주적 기도.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자들이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의 아버지여 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시고 우리 아버지여 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아버지로만 소유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닌 교회를 위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교회를 위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을 위한 신앙이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죠? 내가 어떻게 잘 되는 것,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 나의 만족이 이루어지는 것, 나의 탐욕이 채워지는 것,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이 기도 안에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찾고 계세요? 아버지를 찾고 계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등장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자, 이 이름은 그 존재의 속성을 표현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지닌 존재 자체와 동일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 사람들은 그 이름이 그 인생을 대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아브라함의 뜻이 뭐죠? 아브라함의 뜻. 아브라함의 뜻. 너무 많이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이제는 너의 씨가 이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시죠. 야곱의 이름의 뜻은 뭐였어요? 야곱. 이러고 계신데 생각은 전혀 안 나서 야곱 이름의 뜻을 첫 번은 들으셨을 텐데 뭐라고요?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삶은 어땠어요? 평생을 속이며 살아왔죠. 굉장히 그 이름이 그 존재의 삶 자체를 설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 이름을 등장을 시키시는데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이름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 출애굽기 그 마태복음은 계속 집어둬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출애굽기 3장 14절. 자,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아멘, 아멘. 자, 스스로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 아주 이거는 누구도 사용할 수 없죠. 오직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인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신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로부터 창조되지 않은 그냥 있는 때부터 있으셨던 분. 그 신비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렇게 계시를 하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유일한 신.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자, 시편 9장 10절도 우리 함께 볼까요? 시편 9장 10절. 시편 9장 10절입니다. 시편 9장 10절. 자, 같이 합독합니다. 시편 9장 10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이다. 아멘. 자, 뭐라고 고백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뭐라고요?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그 이름의 의미를, 그 무게를 정확히 아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합당한 기도를 올려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무엇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이름의 의미를 알고 그 이름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단순히 객관적인 이름의 표기를 아는 것이 아니라 야다의 알미 필요한 거예요. 야다의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알미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귀로 들어서 이해하는 알미 있고요.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내가 아는 알미 있어요. 가장 쉽게 표현될 수 있는 게 부모의 어떤 암, 그리고 자녀와 아버지의 알미, 그런 알미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내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저희 아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장 잘 이해하고 우리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를 우리 둘만의 어떤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수많은 경험을 통하여서 저 삶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 이양희 권사님이 가끔씩 문선태 집사님이 어떤 행동을 하면 알았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해요. 그 이야기를 안 할 때는 어떤 거예요? 이 다음에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알았어 하면서 이를 꼭 깨물죠. 이게 뭐예요? 야다의 알미인 거죠. 경험적으로 아는 그 암.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는 이런 알미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 삶의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내가 기도를 해봤고 어떻게 응답을 받았으며 그런 것들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떻다? 아버지에게 드려지는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하며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아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뭐라고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돼 있어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표현은, 자, 제가 조금만 어려운 문법을 얘기를 할게요. 저도 이거 다 이해하지 못해요. 단순 과거 수동태 명령형으로 돼 있대요. 다시 한번, 단순 과거 수동태 명령형으로 돼 있대요. 이건 그냥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주석이나 이런 거 찾으면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 이거를 뭐 신적인 수동태다 어쩌다 그렇게 표현들을 해놓는데 저도 다 이해 못해요 솔직히. 단순 과거 수동태 명령형이 뭔 소리인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걸 좀 쉽게 표현을 하자면 뭐냐면 이례적 종말론적 사건으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신적인 수동태라가 무슨 얘기냐면 신만이 할 수 있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명령이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문법적 기능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다. 즉 쉽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달라는 기도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그 기도가 어떻게 해요? 이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신적인 수동태라는 표현을 이 복잡한 머리 구조를 가진 신학자들이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서 구별되어지고 영광 받으소서라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소서. 이렇게 해석하면은 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뜻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신적 이름을 가지고 계신데 이런 이름에 내가 그 이름을 압니다. 그 이름이 너무나도 광대한 이름이고 내가 그 이름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속히 이루셔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옵소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기도라는 것이죠. 다시 처음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옵소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 그냥 의미 없이 중언부언하듯이 반복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꾹꾹 눌러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셔서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옵소서. 이런 의미로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뭐죠? 한번 외워봅시다. 그 다음까지 시작. 나라가 이루어지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자, 이것 또한 단순 과거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지만 일시적인 동작을 명령할 때 또한 당장에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하거나 시간에 관계없이 어느 순간에 분명히 그 일을 해야 한다는 의미 또는 긴박한 목소리로 권면을 할 때 사용한다. 아따 복잡스럽다. 저도 다 이해 못합니다. 솔직히 다 이해 못해요. 이거 그냥 제가 그 주석책들 찾아보고 거기 있는 거 그냥 사전에서 따온 건데 이런 의미라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령을 먹으라. 굉장히 긴박하게 어떤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 사용하는 문법적 사용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은 긴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무슨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뭐부터 생각해요? 나의 것. 하나님 급합니다. 지금 내 자녀가 아파요. 하나님 급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이 급해요? 이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 긴박성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그 긴박성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이미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한 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자, 같이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이요. 뭘 의미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무엇을 쫓아내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습니다. 왜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길래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사탄의 통치, 귀신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것이요 정말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드라마 같은 거, 아니면 소설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이야기, 귀신에 관한 이야기, 귀신의 뭐 어떤 옛날에 뭐 전설 속에 귀신들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면 뭐 신화 속에 어떤 귀신에 관한 이야기, 이게 인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이라도 없어진 적이 있었나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인간이 상상력이 풍부해서? 귀신이 너무 좋아서? 아니에요. 귀신의 통치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이 눈앞에 보는 거예요. 뭘 보고 있어요? 귀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자신을 지배했던 걸 경험해 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귀신이 누군가를 지배하는 걸 내 옆 사람이 당하고 있는 걸 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희 둘째 형님이 그 귀신 들려서 가셨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걸 직접적으로 눈에 봤어요. 중학생 때부터 3년 동안 그 형님의 배가 복수가 차오르고 형님이 그 논에 가가지고 고개만 내밀고 산 그 추운 겨울에 온몸이 팅팅 불어서 돌아오시고 하는 모습을요 같은 방에서 봤어요. 같은 방에서 살면서 그 형이 읊조리는 그 소리들을 다 듣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부터 교회 천주교 안 찾아간 데가 없어요. 그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저는 누구보다도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귀신은 있습니다.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상력으로 그런 드라마나 소설이나 영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사탄의 지배,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지배하지 않는 이상은 귀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담이 무엇을 따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누구의 명령을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명령을 받았어요. 사탄의 자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있는 자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귀신의 통치를 받아요. 그러면 그 자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 안에 이미 뭐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에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귀신이 통치하면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하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통치를 받으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런 의미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구의 통치가 없으면 귀신의 통치가 없고 예수님의 통치가 있으면,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기도가 굉장히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한 절만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같이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기야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누구 안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하려면 우리가 뭘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하나님의 나라 나중에 완전하게 임하실 그 하나님 나라에서도 중요한 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거기가 뭐 금은보화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거기서 영원히 죽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물론 그런 것들이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에덴은 그런 곳에서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누가 거부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거부를 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모든 인생들은 그래서 지금 귀신의 통치를 받으면 뭘 살고 있는 거예요?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린 지금 어디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치를 경험하고 이 통치가 행복한 자들이 어디에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불편해요. 그러면 그 자들은 이미 지옥에서 사는 거고 그 자들은 절대로 교회에 천년만년 다녀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통치가 기쁘고 행복한 자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고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거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쁨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천년만년 예배를 드릴지라도 나를 내가 통치하고 있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자랑만 위하여 내 삶의 만족만을 위하여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이미 완전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어떻게 돼요? 미래에 완전하게 성취가 돼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긴박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 뭐 여러 가지 뭐 문법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거냐면 굉장한 긴박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할 때 하느님 반드시 그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요? 이 땅 가운데 아직도 고통받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만물이 고통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게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끈질기게 그리고 긴박성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고 나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기도를 단순히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라는 의미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야. 긴박성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시작이 돼야 돼요. 기도의 핵심이 돼야 되고 기도의 본질이 돼야 돼요. 기도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지소서 이게 기도가 아니라 무엇을 이루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이루어드리는 게 기도예요. 나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것 또한 긴박성을 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한다.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 누가 영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나의 변화를 통해서. 그런 의미에서 회개 기도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완전한 실현은 어디에 있어요?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다음에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 말씀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
자, 지금 하늘에서는 여기서 표현하는 하늘이라는 개념은 뭐 우리가 눈을 들으면서 보는 하늘이 아니라 어떤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 이 땅의 세계가 아닌 신적인 어떤 권위가 인정이 되고 신적인 어떤 능력이 펼쳐지는 그 세계. 그 세계를 하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하늘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봅시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한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하여 너희에게 내려가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지금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대요? 하늘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요. 어때요? 이 악한 용 사탄이 미가엘과 천사들과 지금 싸우고 있어요. 지금 우와, 싸우고 있고요. 근데 그 사탄이 미가엘에게 이겨요, 져요? 져요. 져서 쫓겨납니다. 쫓겨나고서는 지금 이를 갈고 있대요. 자, 맨 마지막에 보면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지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지금 이 땅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마귀가 분을 잔뜩 내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쫓겨났어. 아, 우리 패배했어. 다 죽었어. 그래서 으르렁 되면서 지금 이 땅에 임하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하늘과 땅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하늘과 이 땅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뭐예요? 현실의 세계, 영적인 세계, 천상의 세계, 이 땅의 세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기도드렸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길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 이루어져요?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어디서도 이루어져요? 우리 현실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저 악한 마귀 사탄이 머리가 깨져서 떠나가는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럼 언제 이루어져요? 마지막 때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오늘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저 마귀의 사탄의 머리가 깨져서 미가엘에게 져서 쫓겨난 저 용과 마귀와 저 사탄의 저 모든 무리들이 이제는 이 모든 곳에서 쫓겨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표현 또한 단순 과거 명령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속히 완성해 달라는 기도이며 기도와 함께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인 것이죠.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8절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8절.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8절. 너무 뒤에 모습이 아름답네요. 우리 어머님이 아들 한 명씩 안고 사는 아기들이 이렇게 살면서 말씀도 보시고 설교도 들으시고 참 너무 아름답네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네, 제 교회,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만 해도 이런 일들은 상상도 못했는데 자, 시간은 흘러갑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8절 요한복음 12장 23절 28절 제가 봉독할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하늘의 밀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시면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없음을 얘기하고 계신 거죠. 25절부터 계속 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인간적인 그 예수님의 인성 그대로를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게 결코 예수님도 쉽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7절 계속 봅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까 무엇과 닮아 있어요? 마태복음에 그 기도와 닮아 있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포기하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 죽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이 결코 쉬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고통이 힘들고 피하고 싶으시지만 누구를 위해?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그것을 선택하겠다는 것이죠. 자, 26절부터 계속 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을 위해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가 뭔지 좀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죽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7시간, 10시간씩 방언 기도 해가지고 내가 능력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40일 금식기도 내가 기도원 들어가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가지고 내가 누군가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 안수하면 그 사람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기 위하여 금식하러 기도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면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 십자가 짐이 고통스럽다니까요. 예수님도 고통스러우세요. 그런데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으로 그 창세기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요, 내 뜻, 내 나라의 완성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 나라의 완성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며 창세기의 문을 여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가 적혀 있어요. 자,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부터 굉장히 집중해야 돼요. 창세기 1장 말씀으로 우리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우리 하성 어린이도 찾을 수 있겠죠? 창세기 1장은 맨 마지막 페이지? 맨 처음 페이지요.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쭉 1장 말씀을 볼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안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들어있어요. 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세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시간의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공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해가 나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24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뭐라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니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뭐라고요?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1절에서 31절까지 보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든 장면 가운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었어요. 뭐였죠? 보시기에 좋았다. 여러분들 그러면요, 이 땅이 만들어진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기 위해. 여러분들 사람들은 어디에 주목을 많이 하냐면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어. 이거 설명하는 데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어. 이 문화명령에 굉장히 주목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30절 안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여러분들이 이 모든 만물, 이 모든 우주, 모든 인생, 모든 생명체는 다 누구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기 위하여 지어진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진 거라고요. 우리가 잘되기 위해서, 우리가 잘나기 위해서, 우리가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만물이, 이 우주가,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기 위해서 지어졌다. 성경은 그것을 장엄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착각하죠. 이 땅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기를 원해요? 나는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만족을 모든 것을 채우기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적당한 날씨가 있어요. 잘 짜여진 어떤
체계가 있어야 돼. 나에게 사람들이 다 굽신굽신해야 돼. 비도 적당한 때 나를 위해서 내려야 되고, 바람도 적당하게 나를 위해서 불어야 되고, 돈도 적당하게 나를 위해서 벌려야 되고,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여러분들 그거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그랬어요. 사탄이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 자기를 따르는 그 마귀, 그 타락 천사들을 이끌고 타락한 게 바로 사탄이에요. 그리고 누구마저 타락시키길 원했어요? 인간마저. 하나님 보십시오. 인간들이 저를 따르지 않습니까? 근데 사탄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기도에서 가르쳐 주셨듯이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마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어 던지셨어요. 하늘의 미랄이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뭘 보이셨어요? 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어요. 누가 실패했어요? 사탄이 실패했어요. 누가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이게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기 위하여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내 삶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우리 존재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기 위해.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인간을 만들어 놓고서는 하나님께서 심히 좋다고 얘기했다고. 여러분들 심히 좋았다라는 그 표현은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신 거예요. 모든 우주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신 거예요. 인간 때문이 아니라. 착각하지 마세요. 인간에게 조금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만물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만물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만물을 다스리며 통치하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거는 맞아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뭐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길 위하여 존재하는 창조물, 피조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다음 창세기 2장에 보니까 뭘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령죽는다.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 존재. 근데 착각해버린 거죠. 착각해버린 거죠. 내가 내 스스로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도들 엄청 많이 하죠, 인간들. 영원히 살기 위해서. 뭐를 복제했네. 뭐 생명의 기원을 밝혔네. 온갖 시도들, 온갖 상상력들 다 동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들을 다 죽게 만드셨어요. 우주의 비밀을 밝혔네, 빅뱅의 비밀을 밝혔네, 양자역학이 어땠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네, 온갖 상상력을 다합니다. 근데 그 모든 상상력을 다해서 내가 제일 똑똑하다, 천재다 얘기하는 그 모든 사람을 다 죽게 만드셨어요. 인간이 진화됐네, 우리가 진화의 비밀을 아네, 어쩌네, 우리가 그 진화의 비밀을 알아서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네, 우리의 암을 극복했네, 에이즈를 극복했네, 수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 모든 인생들을 죽게 만드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피조물이다. 너희는 피조물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선악과라는 건 그래서 존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봄으로 인해서 우리 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피조물이다. 아담과 하와는 그걸 깨달았어야 돼요. 근데 사탄이 와서 뭐라고 속삭였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사탄이 맨날 원했던 거거든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나의 꿈을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아니니까요. 무엇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누구의 자식이에요? 사탄의 자식.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무시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신 거죠. 기억하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아요.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이게 인정되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사탄의 자식이에요.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 내가 왜 신을 위해 살아야 돼? 인간들 그런 질문들을 엄청 던지잖아요. 인간이 가장 존귀하다. 인간이 가장 귀하다. 그래서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왜 이해가 안 돼. 나는 교회 안 갈 거야. 미친놈. 미친. 그래서 뭘 할 수 있는? 그래서 뭘 할 수 있는?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봐야 그 삶의 마지막은 뭐예요? 죽음이죠. 지옥이죠. 아, 인간이 너무 귀해. 인간은 소중해. 막 그러면서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어. 그런 시도들 다 끝장났잖아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인간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어.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어. 해가지고 뭐 제자백간이 뭐 여러 가지 인간은 수많은 사상들, 수많은 철학들을 만들어내면서 인간은 이런 존재 아름다워질 수 있어. 근데 인간은 점점 어디로만 가요? 타락으로 가죠.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절대로. 절대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 나를 위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 교회에 나오려고 하지 마세요. 나의 만족을 위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예요? 교회마다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내가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세상이 돌아가기를 원하는, 나를 위해 내 옆사람이 돌아가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사탄의 자식이 아니라, 사탄의 기도를 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나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오늘 마침 이 찬양이 있네요. 이 찬양 너무 좋아합니다. 찬양 가운데 가장 찬양에 가까운 찬양, 우리의 존재에 대한 어떤 위로, 연민,